욥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욥은 언제쯤 사람인가 하면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아브라함보다 조금 이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욥이 수명이 한 200살 정도가 되지 않았나, 200살을 조금 넘게 산 거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수명이 1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수명이 205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욥기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나 아브라함보다 한 세대 전의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우스 땅에 살았어요. 우스 땅에. 여기가 이제 우시가 시작되는 곳인데 우스 땅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사해 남쪽에, 사해 남동 쪽에 후에 거기가 에돔 땅이 됩니다. 에돔 땅. 에돔 땅에 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스가 아라비아로 보면 북부인데, 북쪽인데, 아무튼 거기가 후에 에서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가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에돔 땅이 됐는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 에돔 땅이 아니죠. 아무튼 거기에 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또 순전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그야말로 그 당시의 세계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의 큰 의인이었죠. 그리고 큰 뭐랄까 재벌이었어요. 아주 그냥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약대도 많고 양떼도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의인도 되고 큰 부자도 되니까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큰 인물이었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닥친 거예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전체로 하면 5번 고난을 당했는데 1장에 보면 4번이 나오는데요. 강도 때가 온다든가, 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천둥 번개 같아요. 그리고 태풍이 부는 겁니다. 이런 인재도 있고 천재도 있고 천재지변이 닥쳐가지고 그야말로 그 당시 제사는 주로 가축대니까 가축대들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살아남은 한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아들 7에 딸 3인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큰 고난을 받는데요. 몸을 다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 조각으로 푹푹 긁어야 될 정도, 얼마나 가렵고 진물이 나고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다. 성경에 나오는 악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집에 사는 종들도 그렇고 다 욥을 버려버립니다. 욕을 합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큰 인물이었는데 가장 낮은 인물로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고 말았던 바닥 인생이 되었죠. 근데 이럴 때도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니까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나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치 않고 범죄치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너무 괴롭잖아요. 욥이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이 되면 아침에 일찍 오면 좋겠다 이게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욥기 3장에 가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났느냐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욥기 4장부터 31장에 가면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나오고 빌닷이 나오고 소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 뭐랄까 친구들이 욥을 보고 욥이 너무 큰 재앙을 당하니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자꾸 책망을 하니까 욥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자기를 계속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무죄하고 나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가? 이러다 보니까 욥이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랄까 논쟁이 붙은 겁니다. 계속 논쟁하다가 결국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따지다 보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섭리보다도 자기 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나요. 그 사람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데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하고 욥하고 서로 막 변론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을 널어놓고 자기 의에 빠지는 걸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뭘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32장 2절 갑니다. 3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2절, 욥기 32장 2절 한번 갑니다. 자, 792페이지 1절부터 해도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기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의 노를 바라면 그들이 등이 대답지를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이 뭐냐 하니까 하도 괴롭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싸우다 보니까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고생을 주시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기 의가 앞서버린 거예요. 그거를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것이 욥기 38장부터 42장 끝까지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욥 보고 그러십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따지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라. 내가 하는 그 일에 토달지 마라. 절대 순종해라. 절대 신뢰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때 가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의가 앞선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을 크게 축복하시고 고난 이후에 회복을 2배나 해주시고 그래서 욥이 오래 살다가 장가도 한 번 더 가고 그래가고 아들 7, 딸 3 놓는데 딸 셋이 미스 이스라엘에 올라갈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고 딸은 이래 놔야 돼요. 그리고 재산도 딸한테 주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욥기 스토리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섭섭하니까 여러분 이 욥의 1장부터 42장의 스토리고 이게 욥의 인생인데 여러분 욥의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욥 같은 의인도 고난이 있는데 욥 같은 대의인도 대재앙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큰 죄 작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생.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타고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또 고난도 받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하다 보면 또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고 또 마귀가 기분 나빠서 주는 고난도 있고 또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괴로움도 당하고 심지어 지금도 순교 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의로 인한 고난도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를 자기가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의를 이해할 때도 못할 때 보는데 이것저것 하여튼 잘 모르면서도 애매한 고난인 겁니다. 욥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뭐냐 하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를 자처해서 스스로 받은 고난도 아니다. 이게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 전체에 보면요, 참 모순과 부조리도 있어요. 악인은 참 형통한데, 뭐 하나님은 전혀 안 믿어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을 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데 의인이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이 모순과 부조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오묘 막측하고 심오한 그 지혜서예요. 인생의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위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말라.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 그냥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내게 있었던 고난들, 우리 삶에 있었던 고난들을 왜라고 묻지 말아 주시라는 겁니다. 네. 그냥 그것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 다무시라는 겁니다. 왜? 누구한테나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닥치는 고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인생의 고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욥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고, 왜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옳고 니는 그르고, 이런 거 하나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뭐냐 하니까, 너에게, 욥에게 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고 절대 섭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다만 절대 순종하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욥의 주제는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뭔가 좀 알 것도 같아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다면 왜 나한테는 이러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라. 주님이 뭐냐 하니까, 주님 보면 네 머리 갖고 안 돼. 여러분, 우리 거기 한 40장 갑시다. 40장, 욥기 40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찾으셨습니까? 801페이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서 다시는 다하지도 않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이 시끄럽다 하니까 여기 이런 옵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지 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제발 네 입 다물어라, 네 질문을 거치라고 하는 게 41장, 잠깐 이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41장 1절,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술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능이 내 종이 되겠냐? 내가 어찌 새를 노리는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과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어버이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구들과도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성을 그물을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너희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느냐? 온 천하이 다 내 것이니라. 악을 네가 잡을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런데 네가 나를 잡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하는 일이다. 하마도 내가 만들고 악어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고 폭풍도 내가 만들고 우박도 내가 만들고 얼음도 내가 만들고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그 많은 걸 네가 봤냐? 네 지혜로 되냐? 그러니까 오직 내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절대적으로 섭리하니까 너는 제발 까불지 말고 질문 그만하고 절대 순종할지니라. 이게 인생의 고난에 대한 답이란 겁니다.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욥 같은 사람한테는요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의인이니까. 그런데 의인 아닐수록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승리에 대한 절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대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고차원적인 해답은 뭐냐 하니까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고 의롭게 하시려는, 더욱 성숙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앞에 욥의 세 친구의 입에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니고 끝에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에서 나온, 여러분 36장 15절 3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15절이 하나님은 찾으셨습니까?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길을 여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게 시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이것은 여러분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훨씬 쉬워요.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당할 점에 그 귀를 여시나니.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이 엘리후의 말은 욥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욥이 비록 의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큰 고통을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성숙게 하고 더욱 뭐랄까 의롭게 하고
더욱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하라는 정도는 못 되지만 우리 인생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에 대한 가장 근접한 해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욥은 참 의인인데도, 그러니까 이 색깔로 말하면 참 흰색이라 할 때 흰색도 여러분 더 희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행주를이라든가 이렇게 걸레 같은 걸 빨 때 보면 그걸 희게 만들려면, 원래 흰 천인데 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방식은요, 때려야 돼요. 겨울가에 가가지고, 알죠? 때린 거 봤죠? 사극 보면 이렇게 때린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때가 빠져나가고, 그래 물에 씻혀야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삶아야 돼요. 클로락스에다가 거기에다가 삶아야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데도 또 희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삶아서 진짜 희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의인을 더욱 의인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보통 사람은 죄를 짓는데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면 죄 가운데 회개하려고 주시는 거고, 의로운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 타인을 위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 와중에 그 사람은 더욱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 사람을 교훈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더욱 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다 이해할 것 같아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몸을 보면 알아요. 우리 뒤통수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봅니다. 제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보니까 거울이 최소한 큰 게 2개는 필요해. 앞에 거울하고 뒤에 거울이 하나 있어야 보인 내 뒤통, 내 뒷면이 보여요. 내가 나를 몰라.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봐요. 근데 나만 나를 몰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이제 타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죄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 사실은 나도 몰라. 근데 오히려 타인이 좀 더 아는, 이걸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내 죄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빼내시는 그 작업이 고난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탈로 말해가지고 죄 때문이든 의 때문이든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도 뭐 이런 잡스러운 일이 생기냐, 악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는다면 나를 어찌하든 더욱 성화시키시고 더욱 성숙시키시고 더욱 만드셔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결한 신부처럼 정말로 흰 세마포를 입히시려는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고난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정도 고난은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죄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 해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 고친다는 게 뭐예요? 회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은 자기가 앞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도피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내게 고난이 닥치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지가 않단 말이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구원은 받기는 받아야 되고 이게 믿음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고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피, 그런 자기 연민, 자기 교만 또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보려면 어떻게든 세상의 것을 내가 쟁취해보려는 그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인간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니까 사단이 고난을 주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자면 욥기 1장에 보면 고난을 직접 준 영물이 사단인데 사단이 욥이 큰 의인이고 큰 재벌이고 큰 인물이다 보니까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를 했는데 뭐라고 고소를 하는 건 욥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니까 소유물이 하나님께 소유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소유물을 쳐버리면 경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소유물을 쳐도 경외를 하니까 몸을 치고 생명만 남겨두고 몸을 치고 뭐 아내도 치고 다 쳤는데도 욥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사이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욥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 욕심에 빠지거나 하나님은 믿어도 내가 세상을 챙겨야 된다거나 자기 연민에 도피를 빠지거나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거나 이게 다 뭐냐 하니까 사단의 노림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지금은 눈으로 보노이다. 백문이 불여 이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떨어졌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또 나를 더욱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나를 더 성화시키려는 죄를 씻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내 잘못된 생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로 돌아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칠 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은.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니까, 고난 후에는 큰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욥에 왔는데, 자 보세요. 욥이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입 딱 다물고,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예. 라디오 듣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낫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냥 일체 대답 안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했다고 고백한 건 뭐냐 하니까,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깨닫지도 내가 자꾸 하나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고난 속에서 그 잘못된 태도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멀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회개한 이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잖아요. 두 회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회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축복이 일어납니다. 2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 그리고 수명도 늘려주시고 모든 것이 행복으로 마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부터 저 말라기가 전부 선지자는 엄청난 책망의 말을 하죠. 회개하라! 그런데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회복이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축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마지막이라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완전하게,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놓치면요, 재미없어요. 고난 통달을 못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거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요, 회개하면 반드시 밝은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잘 될 거야. 복을 줄 거야. 지금 하나님은 워낙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큰 고난을 주시는 것보다 2배, 3배, 5배, 10배, 20배, 30배로 복을 주실 수 있어. 믿습니까? 다 됩니다. 이게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못 믿으면 무슨 고난을 통과하겠어요. 난 고난 속에 매몰되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보세요. 이 고난에 대한 5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3번째는 고난에 대한 가장 고차원적인 대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죄까지도 지켜주시고 희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것이다. 4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포자기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과 더 가까이 갔던 그 잘못,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주신 고난의
비해서 2배, 3배, 5배, 100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욥에게 주시고 했다는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욥은 원래 의인인데요, 진짜 의인은 우스 땅의 의인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의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은 우스 땅의 의인이면요, 큰 인물이지만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고난을 통해서 욥기가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아브라함보다 일찍. 그래서 제가 욥기를 오늘 한 겁니다. 욥기를 제가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지만 욥은 데라 시대에 그야말로 전 세계 욥으로 그러니까 이 의인을 최고의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깨달으고 이걸 준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욥이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신앙으로 올라갔을 때 욥의 인생에 뭐가 터졌을까요? 그때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것이요, 욥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기 전체를 다 지나고 날 때 욥이 마지막에 뭐가 느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욥이 첫 번째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찬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감사가 왔겠죠. 이 인생에 대한 기쁨, 뭐 잘 돼서 감사하고 못 돼서 불평하고 이것도 맞는 감사인데 당연한 감사죠. 그런데요, 좀 깊어지려면 고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난 후에 축복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욥과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큰 믿음, 밝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 뭐 물건 하나 샀다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뭐 돈 좀 생기다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인생이 감사하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과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화목됐던 거예요. 불평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했고, 자기 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딴 데 가서 불평하면 하나님 응답도 안 해요.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니까 거기에서 절대 감사의 신앙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은 게 감사한 겁니다. 천국의 로또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도매급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뭔가 좀 성화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날 하는 게 또 이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뭔가 주님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가 내 주의 일을 봉사하고 또 성도를 만나면 위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다 주셨고, 우리를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아프리카로 안 보내시고 북한에 두지 않고 미국과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미국에 보내주셔서 먹고 마시고 쓸 것 하나도 너무 풍부해 사는 게, 집에 가도 안 입는 옷이 더 많아. 너무 많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뭐 백신도 못 맞는, 우리는 지금 하나 더 맞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 또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소리. 맞으려면 맞고 말라면 마세요. 뭐 그 자유야. 그런 자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 못 맞는 거고 있는데 못 맞는 거 다르잖아, 차원이. 음식이 없어서 굶는 거하고 있는데 굶는 거 달라. 그게 미국이야. 거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도 우여곡절이 있지만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큰 어려움 없으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 코로나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에 근처를 못 가. 코로나가 딴 교회는 막 장례식 한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장례식 할 일이 없어. 너무 고마워. 근데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만 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잘 되기 위해서 성화되었겠어요? 잘 되기만 했으면 여러분 그 세상 욕심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떨어져 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큰 희망도 갖게 하잖아요. 이걸 놓치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어떻게 잘못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건 내 잘못된 거 아니야?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보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좀 나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생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갈 때 절대 순종, 절대 신뢰, 그리고 절대 믿음을 통한 절대 감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을 때 거기서 인생이 열리고 풀어지고 우리 삶의 영적인 승리와 이 삶, 인생 가운데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